우리 오후 예배 새롭게 반주자 우리 서혜서 집사님과 또 드러머 우리 수연이 형제, 우리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십시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코로나 때문에 쉰 지가 벌써 2년 3개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9문까지 했는데 기억되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뭉퉁거려 복습을 하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1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소요리 문답이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고 오늘 1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모여서 회의 끝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네, 시간은 한 5년 7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이죠.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살펴서 정리한 문서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거기서 그 장소, 이 장소의 웨스트민스터라고 영국에 있는 사원 예배당 이름인데 510명의 사람들, 거기에는 신학자들,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였고 영국의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20명,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도 모여서 함께 5년 7개월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청교도적인 장로교회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전체로는 107문으로 되어 있어요. 107개의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했는데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요약한 문서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든 배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위해서.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정리된,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단순하고 선명하게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소요리 문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수준을 보면 대단하죠. 따라서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다음에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에서 먼저 이것을 공식 문서로 받았어요. 그런 이후로 모든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자기네들 교회의 공식 문서로 받습니다. 이 107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그게 제일 1순위죠. 근데 그 말씀을 체계 있게 이해하고 정리해서 내가 믿는 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뼈대를 갖추려면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들은 주일 오후마다 소요리 문답 공부를 매년 반복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제가 매년 소요리 문답을 반복한 한 2, 3년에 걸치면 한 번씩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3년 마치면 또 다시 또 해요. 또 하고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소유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다시 한국교회가 이 소유리 문답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건데 요즘 이단이 얼마나 횡행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내가 믿는 도리는 이거야 라고 체계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된 과정들이 없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끄덕끄덕 그리고 쫓아다니는,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가 이 소유리 문답, 성경을 가장 잘 요약했고, 요약하되 체계적으로 요약했고, 그리고 문답 형식으로 해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는 도리와 삶의 내용을 정리한 것, 이건 정말 잘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한국교회가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문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유리 문답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도록 하는데 소유리 문답의 내용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되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최고의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되는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체, 여기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그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가진 제1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마음속에 담으면서 마음에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답을 하십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사람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죠?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 때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의미가 있어요. 만일 물고기를 무태다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 속에 파득거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어디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정해진 그 삶을 살 때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어떻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공중에서 날도록 지음받았어요. 새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고기처럼 거기서 유유자적 헤엄칠 수 없고요. 거기서는 물속에 있으면 새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힘쓰겠죠. 그렇죠? 나의 존재 목적은 이것이니까 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만일 목적을 모르면 방황하겠죠. 목적지 없이 사는 사람처럼 방황하겠죠. 또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행복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목적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왜곡되고 행복의 개념과 행복의 질이 왜곡돼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불행이에요. 지난번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은혜 씨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죠? 돈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요. 자기 남편을 익사시켜 죽여서라도 보험금을 타서 나는 돈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스스로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요? 그러니까 목적이 돈이 되거나 쾌락이 되거나 성공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목적이 제1문에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소요리 문답의 1번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목적,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결과는 불행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의 목적,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목적을 일단은 알아야, 그래야 그 목적의 삶을 그래도 알아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알아가면서 내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사실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만 연결되는 하나예요. 먼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 목적은 이 말씀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어떤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먹는 자리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거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의 목적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예요.
그게 돈 버는 일이든 돈 쓰는 일이든 취미 생활이든 배우는 일이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예요. 자, 그런데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답을 보여주십시오. 제일 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영화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과 선행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영화로우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배울 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전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원래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것을 내가 알아요.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아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문답에 성경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다.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보통들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들 생각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열심히 순종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이어지는 말씀 있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함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것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으로 즐거워하겠어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형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타락한 결과의 모습이죠.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BTS, 방탄소년단. 여러분, 그 팬들은 제가 보면 이건 뭐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BTS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됐잖아요. 그 BTS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고 춤을 추고 공연만 일어나면요, 그 티켓 값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1년 내내 모아가지고 거기를 간대. 웃돈 주고라도 사서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는 그 BTS가 노래하면 그 노래 떼창으로 따라하고요, 춤추면 같이 춤춰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뭘 먹는지, 그들의 취미가 뭔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따라하려고 그래.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들을 알고 싶어.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해서 별것까지도 다 찾아보고 즐거워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BTS의 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영국에 있던 어떤 사람은 제가 보도해 봤는데, 영국에 있던 어떤 팬은, BTS의 팬은 그 BTS 멤버 중에 지민이라고 있다면서요. 지민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민이와 닮은 얼굴로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천만 원 들여가면서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하면서 지민이를 닮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즐거워하는 하나의 사례인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는 한 번이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삶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예배, 이게 유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여서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오후 예배도 만든 거예요. 예배라 이러면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뭐 이렇게 했죠. 수요 예배 그러지 않고 수요 기도회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생기니까 수요일 날 이제 수요도 예배가 이름이 붙여졌고요.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일날 오후는 말씀 공부하는 시간으로들 다 가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예배의 틀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예배의 형식을 갖고 예배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유익이 주는 면이 있어요.
참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서 이단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갈라 치면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공부하는 내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부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존재하는가, 이걸 분명히 하고 다른 목적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즐거움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의 중심이고 나라는 존재가 존재의 목적이 되어 있다고요.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사조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붙들고 가자고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게 흐트러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걸음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근데 그런 모든 목적들은 내 존재의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예.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공부하는 거, 건강 찾는 거, 이거 다 내 존재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 생활이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자라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대답합시다. 우리의 제일 되는, 나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문 보십시다. 이문 같이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예,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책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산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문제 읽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믿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이걸 잘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놓고 체계적으로 뼈대를 세워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뭐라고요? 소요리문답.
원래는 어린이용이었다고요. 어린이용. 그래서요, 개혁주의 교단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는 이 초창기에 이걸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속 암송하게 했어요. 107문까지 암송하게 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송탄 제1교회에서도 소유리 문답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이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면 참 유익할 거예요. 참 많이 유익할 거예요. 이게 지금 소유리 문답에 번역된 것들이 표현이 옛날 표현들이 참 많아서 여러분들이 소유리 문답과 관련된 책을 구입해 보면 질문과 답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공부하면서 교환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제가 정리하는 동안 이거 제가 19문까지 할 때 교환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거 요약하는 부분도 교환을 다시 좀 만들어 드려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인쇄물로 만들 때는 질문을 가장 현대어로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든든한 기둥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분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분에게로 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행복한, 진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가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